오늘 제목은 나그네의 삶을 산 돌라와 우리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라와 영웅이 필요한 사람들,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들, 숨어있던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2차 대전 역사,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군이 유럽 전역을 침공한 그 세계 전쟁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꽂혔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쟁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빛을 진 적은 없다.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1940년 8월 20일 제 생일이라서 윈스턴 처칠이 제 생일날 이 하원 연설을 했습니다. 1940년도 8월 20일 하원에서 연설할 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은 사람들에게 큰 빛을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은 사람들은 1000명 가까이, 천여 명 가까운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여 명의 그 영국 조종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사실 그 북유럽과 남유럽에서 망명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독일군의 그 적기들을 굉장히 많이 적기들을 떨어뜨린 에이스들 중에 에이스들이 바로 북유럽과 남유럽, 체코, 헝가리, 이미 독일의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북유럽과 남유럽에 이런 비행기 조종사들을, 특히 이제 고개사들이 있었어요. 비행기 고개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거 영국으로 넘어와서 조종사가 되어서 어떤 체코 출신 한 조종사는 100대가 넘는 독일군 적기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대요, 100대. 한 사람이 100대를 떨어뜨렸어요. 그 정도로 형격한 공을 누렸던 것은 영국인들이 아니라 사실 망명인들, 이주민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간의 공중전이었죠. 이 공중전에 정말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레이더 기지와 단발 단역 전투기를 계속 생산했던 공장의 직원들, 또 중앙 집중 작전실에서 수많은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작전을 지시했던 수많은 작전실의 여군들, 또 전투기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그 전투기를 수리해서 다시 내보낼 수 있었던 수리공들, 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영국 전투, 이 전투 이름을 영국 전투라고 하는데, 이 독일군과 영국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총리였던 이 윈스턴 처칠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제발 좀 의료기구 좀 보내달라, 급하다라는 얘기를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생산업체 시젠이라는 곳에 가서 천종윤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아침 오전에 급하게 가서 그 진단시약을 만드는 그 진단시약 개발과 생산하는 그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몇 가지 컷들을 제가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연구소에 일했던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집합해서 이때를 준비했던 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마스크만 쓰고서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와 전혀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중순이면 어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고 있는데 어떤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이 출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약들은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지금 그 진단 시약도 곧 있으면 이제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월 중순에 새롭게 출시되는 그 진단 시약은 어떤 변이에도 다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시약을 출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예측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걸 홍보를 안 했냐고, 왜 이걸 세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홍보하지 않았냐고. 그때 이 천 대표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언론에 절대 나가지 말고 우리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막 홍보하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언론에 절대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의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병원에서 또 연구소에서 또 검진소에서 또 방역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있기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지난주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였던 그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였던 사라,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흉년이 들자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한 번은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어려운 그 처지를 어떻게든 바꿀 생각으로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그 환난, 흉년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요, 20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사라가요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90세입니다. 90세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블레셋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90세의 아내를 너무 이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그 아내인 사라를 뭐라고 지칭했죠? 그는 나의 누이다. 실제로 누이지만 누이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아비멜렉 왕이 그를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저희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고 그 아내를 네가 지금 받아들인 그 사라는 그의 아내이고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너가 살 것이고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100세 나이의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90세 나이에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이삭을 낳는 장면이 보죠. 여러분, 하마터면 사라가 이삭을 낳지 못할 뻔했습니다. 절대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환란을 다 넘겨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 용사다. 여러분 큰 용사였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 300용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300용사. 오늘은 저희들이 그 300용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드온의 후반부 얘기를 좀 같이 좀 하게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기드온은요 큰 용사였어요. 여러분 대승을 거두었던 용사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가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지역의 수많은 연합군들, 다른 나라들이 다 침공했는데 몇 명이나 쳐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으로 몇 명으로 대항했죠? 딱 300명. 300명의 인원 가지고 13만 5천 명.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그럼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연합군들을 300명으로 초반에 그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어나와요.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을 그 왕을 또 쫓아가서 1,500명,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던 숫곳과 분유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는 3번의 승리를 하는 우리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승리도 아니고 3번의 승리를 연속적으로 승리를 하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위치가 되죠?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가 왕이 돼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300명이라는 숫자로 줄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쳐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 작은 자들을 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자, 작은 자들을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꼭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건 기드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미디안 손에서 당신이 구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대대손손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사사시대 때 그 기드온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사사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누가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기드온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말이 안 되는 큰 실수를, 아브라함과 같이 큰 실수를 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사사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보통 우리가 사사 이야기를 할 때 사사의 그 시대 때 암울했던 시대를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오늘 사사 돌라가 나오는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상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기드온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전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고 그걸 다 거절했는데 딱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그 기드온이요. 그것은 바로 전리품 일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전리품 중에 일부분들을 내놓으라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영웅 앞에 그 전리품들을 일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가 받은 전리품들을 26절에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금 귀고리와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장식의 상징들, 이런 또 그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또 낙타 못에 둘렀던 사슬, 이런 그 금은 보화들을 다 기드온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부자가 됐어요. 순식간에 갑부가 됐습니다. 재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 다음 일들이 여기까지 받은 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일들이 큰 그 집의 올무가 되는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그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의복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입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금 에봇이 곧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 또 그리고 지성소, 원래 진짜 성전이었던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고, 기드온 사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금 에봇이 있는 오브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가짜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어디로 딴 데로 가버리고, 가짜 성전에 사람들이 가서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에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드온 사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바알신을 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자녀들도 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이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세겜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요담을 제외한 다른 형제 69명,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69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
한 바위에서 다 같이 그곳에서 죽이는 그런 바알 신전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양새와 같이 그런 모습과 같이 바위 위에서 사람을 올려놓고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오늘 9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 금 에봇을 만들었던 기드온의 실수 때문에 그 집 모두가 올무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된 아비멜렉 3년 만에 이 세겜 자기를 그 왕으로 그렇게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비멜렉이 정말 열심히 싸워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 승리한 줄 알고 남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성 위에서 던진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그가 죽었는데 제발 그 여인에게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환에게 자기를 관리했던 그 종에게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 그래서 사환의 손에 죽게 되는 아비멜렉의 처참한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이 기드온의 아들 요담 빼놓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집안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사사 돌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 뒤에 사사가 됐던 그 아비멜렉 뒤에라는 것은 기드온이 사사였고 기드온 후에 사사가 되었던 돌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사사의 돌라의 출신과 또 그의 거주지에 관한 이야기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가 어디 출신입니까 여러분? 돌라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스사갈 사람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사갈 사람입니다. 이스사갈 사람인데 오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유업, 그 조상 대대로 그 장소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사사돌라는 그 장소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 에브라임 산지 듣도 보지도 못한 3일이라는 곳에 그 전까지 성경이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인 3일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라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선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는 그 뜻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상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돌라라는 뜻은 여러분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그리고 또 여러분 3일 그가 거주했던 3일이라는 것은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의 벌레 이 사사 돌라가 가시나무 아래에서 벌레처럼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레 같은 사사 돌라를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 아래에서 정말 살 곳이 없어서 정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벌레 같은 사사 돌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4년 만에 3일에 죽었다.
여러분 돌라는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엄청난 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였던 23년의 역사는 성경에 전혀 그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지 그가 그 3일이라는 곳에서 외지인, 정말 이주민으로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3일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향에 묻히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서 장사되지 않고 3일에서 장사되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장사된 것처럼 본국으로 그 시신이 운구대에서 묻혀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죽어 장사되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각자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다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사가 죽은 후에 보통 지금까지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은 사사가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꼭 악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반복되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사사 돌라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사사 야일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 여러분 그 내분 속에서 영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사 돌라와 같이 평범하게 소박하게 자신의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웅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영웅 하나를 시켜 세우고 그 영웅이 다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세상은요 영웅을 원해요. 뭔가 스타를 원합니다. 한 명의 영웅과 스타, 왕을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스타와 영웅과 그런 절대 권력의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는요 묵묵히 자신의 맡은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그 보통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부족한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단산한 그런 작은 자였지만 죽은 자 같은 자였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생육하게 하신 그런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외국인같이 나그네같이 멀리 주님 주실 그 처소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웅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왕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적은 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살리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죽어가는 자, 작은 자, 적은 자,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병원에서, 연구소에서, 또 검진소에서, 또 방역장소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런 수많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한 곳만 뚫려도 그 바이러스가 이 지역사회에 다시 퍼질 것입니다. 그 모든 방역장소와 검진소와 또 연구소와 또 병원과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곳곳에서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이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